건강한 자아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아상,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입니다.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참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아상이 건강한 사람은 자신을 괜찮은 사람, 참 의미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정말 인정받을 만한 사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찮은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 사랑받지 못할 존재, 남에게 부담스러운 존재, 그렇게 자기 자신을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자아상이 건강한 사람과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못할 겁니다. 자기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이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삶을 역동적으로 살고 성취욕도 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항상 실패를 두려워하고 타인의 눈을 의식하고 그리고 성취욕도 강하지 못하죠. 한마디로 이 자아상은 내 속에 있는 나의 보이지 않는 명령권자인 것이죠. 자아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며.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약간은 좀 어렵죠. 자,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표준 성경. 자, 한번 바꿔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표준 세번역 성경인데 조금 이해가 쉽죠. 자,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에 따라서 그 사람 됨됨이가 결정되고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마음의 생각은 자아상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말이죠. 한마디로 자아상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결정된다 하는 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복을 주냐면 먼저 마음을 변화시켜 복을 줍니다. 아무리 고대광실 높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초가삼간에 살아도 고기밥 음식이 없고 채소의 밥을 먹어도 마음이 행복한 사람은 삶에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도 예외 없이 실패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의 기회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좌절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동일한 실패의 경험 앞에서 어떤 사람은 성공을 배우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망치는 절망과 좌절의 기회로 그 실패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일한 경험 앞에서 이렇게 상반된 해석을 하는 것이 왜, 무엇 때문인가? 전문가들은 그 중요한 비밀이 자아상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아상이 건강한 사람은 실패해도 맞아, 이것은 성공의 지름길이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실패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처럼 내 인생은 끝장났어 절망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자아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면 서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에너지를 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얻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 가정이 되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멘? 그런 가정 맞습니까?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 그러지 못해요. 그렇게 서로 힘과 에너지를 줘야 될 가정,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될 가정이 오히려 학대와 폭력이 일어나고 자기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어린 아이들이 무지한 부모로부터 방치당하고 학대당하고 폭력을 당해서 목숨을 잃고 자아상이 깨어지는 이런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부부가 소위 대화를 한다고 마주 앉아서 서로를 헐뜯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치유되기 힘든 공격을 서로 퍼붓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그 모든 밑바닥에 자아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자기 존중감이 없다 보니까 타인에 대한 존중감도 갖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미모와 매력을 가진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요, 바람이 났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미모와 매력을 지닌 부인과 함께 사는 남편이 바람이 난 거예요. 절차를 생략하고 이 부부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 카페에 섰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처음으로 자기의 속마음을 상담 카페에 털어놓는데 집에서 숨을 쉴 수 없답니다. 집에서 숨을 쉴 수 없대요. 왜냐하면 그 부인은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완벽주의 잣대를 가지고 늘 남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했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그 약점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환상의 여인이 나타난 거죠. 자기를 왕으로 대우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여인이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완벽주의는 심리학에서 보면 자아상이 낮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병리 현상입니다. 완벽주의는 건강한 자아상이 아니에요. 인간 누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누가 완벽할 수 있어요? 인생은 다 실수하는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존재에게 완벽을 요구한 그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런데 누가 그런 완벽주의에 걸려서 요구를 하냐면 자아상이 낮은 사람, 낮은 자존감을 갖는 사람들이 그렇게 완벽주의에 걸린다는 거예요.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두려움, 자기연민, 자기증오, 죄책감, 의욕부진, 우울증, 수치심, 공격적인 성향, 분노, 원한, 강압, 우월감과 패배감, 고집, 배우기를 싫어함, 비판적 성향, 과도한 지배욕, 조작 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할 때 심리학에서 성인 아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인 아이는 성인과 아이의 합성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이나 신체적 구조는 어른이 됐어요. 그런데 그 마음 상태나 하는 짓이나 말과 사고 체계는 아이예요. 아이가 돼서 어른이 되면 그의 모든 사고 체계도, 그의 이성도, 감정도, 그의 속사람도 어른이 되어야 정상인데 몸은 어른이 됐는데 그 정신세계는 아직도 아이예요. 그 아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고체계가 아주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공격하고 이런 현상이 성인 아이들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성인 아이들은 남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많이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아주 상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인 아이의 기질이에요.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건강한 힘을 가졌을 때, 우리가 자아상이 건강할 때 힘을 갖는 사람이 그 힘을 어떻게 써야 옳다고 생각합니까? 힘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격려하고 그렇게 힘을 쓰는 것이 건강하게 힘을 쓰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힘을 가지면 그 힘을 약자를 괴롭히고 약자를 공격하는데 그 힘을 사용하는 현상이 생겨요. 소위 갑질 행위를 한단 말이죠. 얼마 전인가요? 한 항공회사,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항공회사 회장 따님, 본인의 신분도 부회장인데 이분이 비행기를 탔는데 스튜어디스의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런데 잘 타이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잘 마음에 들지 않고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런데 인격 모독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무장이 끼어드니까 사무장까지 그냥 얼마나 공격을 했는지 이 두 사람이 정신적 치유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인격 모독적인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사회에 소위 갑질 문화를 점검해보는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아무리 힘을 가져도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할 때 힘을 그렇게 폭력적으로 쓴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분이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었다면 자기 회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직원에게 오히려 감동을 받는 따뜻한 말로 오히려 교훈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좀 불량하게 느껴지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막 공격적인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EBS에서 초등학교 200명 아이들을 선발해서 자아 존중감, 소위 자존감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위 6명과 가장 하위 점수가 나온 6명, 12명을 가지고 이제 소위 자아상에 대한 이 실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요, 제가 그 동영상을 봤는데 그림을 그려도 굉장히 컬러풀해요. 그림을 아주 컬러풀하게 예쁘게 그리는데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단색을 쓰고 그리고 색깔이 어두워요. 화려하지가 않아요. 이 박스 안에다가 채우기 그런 활동을 하는데 자아상이 건강한 아이들은 풍성하게 그 안과 밖을 다 이렇게 채워요. 근데 자아상이 낮은 아이들은 겉모습은 꾸미는데 속을 대충대충 해요.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친구 관계도 자아상이 건강한 아이들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공부하는 능력도 탁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자아상이 건강한 아이들이 훨씬 더 탁월하게 처리해요. 그런데 이것이 어린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생 어른들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아상이 건강할 때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일하고 성취욕이 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행복 지수도 높아지고 이게 자아상이 높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고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 때문에 그 단점 때문에 자신의 장점까지 사장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배움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모든 역경을 헤쳐가는 능력이 강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너그럽고 여유가 있고 이해심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친구가 많습니다. 대인관계가 좋기 때문이죠. 자존감과 비슷한 말이지만 의미가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감과 자존심은 아주 의미가 단어는 비슷한데 의미가 달라요. 이 자존감은 자기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자존심은 자기의 능력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존재론적 해석을 하지만 자신감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은 자신감을 갖는 사람은 능력 위주의, 소유 위주의 자기 해석을 하는 거예요. 누가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사람이라고 봅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지 자존심이 센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늘 초점을 맞춥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봅니다. 존재론적으로 자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니까. 그러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타인의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이해합니다. 자기를 존중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면 자기의 존재감이 올라가지만 타인이 자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존재감이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 그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를 가지면서도 미국에서 4번이나 대통령을 했던 루즈벨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라. 남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 세상 누구도 당신을 열등하다고 느끼게 할 수 없다. 이해됩니까?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지 말래요. 누구도 당신이 당신을 생각하는 것처럼 남들이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 없대요.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도 당신을 열등한 존재로 만들지 못한대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날카롭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의 성공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박수를 쳐줄 수 있고 남의 불행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마음 아파할 줄 아는 이런 여유를 갖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으면 타인이 불쾌하게 대할 때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항상 자신이 남보다 앞서고 잘 돼야지 뒤처진다고 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배가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늘 비교당하며 인생을 살아온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자아상이 건강하지 않고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자아상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자아상은 타인의 영향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아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대상이 부모라고 합니다. 사람이 영유아기에 자아상이 형성이 됩니다. 이제 막 아이가 자의식을 갖기 시작하는 그 영유아기에 이 자아상이 형성이 되는데 그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대상이 부모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항상 곁에 있기 때문이죠.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자아상이 건강해지기도 하고 자아상이 건강치 못한 자아상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자아상이 건강한 부모 밑에서 자아상이 건강한 자녀가 태어나고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한 부모 아래에서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부모의 영향이죠. 오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영아부 엄마들이 와서 앉아있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떠들어도 자아상이 건강한 분은 다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아이에게 말이죠. 가장 부모를 통해서 자아성이 형성될 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모의 애정, 애착관계라고 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부모는 아이에게 있어서 거울입니다.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울. 그러니까 부모가 그 아이를 보면서 환한 미소를 가지고 대하고 늘 사랑스러운 애정 표현을 하고 그 아이를 소중한 존재로 인정을 해주면 아이는 나는 되게 소중한 존재야. 그렇게 자기 자아상을 건강하게 그립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애정을 표현하지 않는다든지 아이를 학대한다든지 아이에게 지나치게 꾸중한다든지 이러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아이, 나는 하찮은 아이, 나는 차라리 태어나서는 안 될 아이. 부모로부터 그런 인식을 갖는 거죠. 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 저렇게 지금 영유아를 둔 부모들에게 있어서 정말 자녀를 대하는 태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죠. 자녀는 부모가 자기를 대하는 태도에서 자기를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이를 사랑할 때 아이 자체를 사랑해야 되지 아이의 장점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해가 아니라 나는 너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너 자체를 사랑한단다. 존재 자체가 소중한 것이지 아이가 잘했어, 말 잘 들었어, 공부 잘했어, 심부름 잘해서 너는 소중한 나이야.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건 조건적 사랑이죠. 반대로 뭔가를 잘못했다고 너무 지나치게 꾸중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지나친 체벌을 하면 아이의 자아상에 치명적 상처를 입는다고 합니다. 아니 이것도 못해? 이 바보 멍텅구리? 거기다가 이제 머리통까지 한번 쥐어 박으면 아이는 진짜 먹먹해지는 거죠. 여러분, 아이는요, 맞는 게 정상입니까? 틀리는 게 정상입니까? 틀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틀린 게 아이의 무능입니까? 그게 배우는 과정입니까? 틀리는 것은 무능이 아닙니다. 틀리는 것은 배우는 과정일 뿐입니다. 어떤 아이는 2번 틀려서 배우고 어떤 아이는 5번 틀려서 배우고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건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부모의 문제이고 하나님이 그 아이의 능력을 주신 차이일 뿐이에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아이를 잘 사랑으로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아이가 틀리고 잘못했다고 해서 인격적 모독을 하든지 비난을 한다든지 강압적으로 그 아이를 교정시키려고 하면 아이는 자아상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을 설문조사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슨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했을까요? 아이들이?
공감의 말이었습니다. 공감.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아이, 속상했겠다. 공감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는 겁니다. 용납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랬었구나. 아이, 참 속상했겠구나. 만약에 여러분이 어른이라도 여러분의 실수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도 지금 실수해서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 있는데, 자기 자신이 미운데, 거기다가 막 그것도 못했다고 막 욱박지르고 비난하고 공격하면 그 아이는 설 자리를 잃는 거죠. 그런데 속상했겠구나. 그랬었구나. 그랬었어. 이해해 줄 때, 공감해 줄 때 자상이 치유되고, 그리고 공감한 다음에 해결하라는 거예요. 순서를. 공감 다음에 해결. 공감이 없이 해결로 들어가면 아이는 자아상도 무너지고 잘 배우지도 못해요. 그런데 본인이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이해받고 용납되고 공감되어지면 더 잘 배울 수 있어요. 전문가들이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아이들을 계속 책망과 꾸중으로 양육하는 것은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 위에 발을 올리고 계속 브레이크를 페달을 밟으면서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차가 제대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과부하가 걸리겠죠. 엑셀을 밟았으면 차가 쑥쑥쑥 나가도록 내버려둬야 되는데 불안해서 자꾸 그 브레이크 페달 위에 발을 넣어놓고 찔끔찔끔 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겠죠. 아이들을 책망과 꾸중으로 양육하는 것은 마치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같아지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4분의 3을 빼앗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누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4분의 3을 상실해 버리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주로 책망과 꾸중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늘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은 더 나은 인정과 평가를 받기 위해서 늘 타인에게 신경을 쓰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4분의 3을 다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바른 방법이 아니죠. 우리 사람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 때 동일하게 만들어 놨습니까?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다 모양새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기질도 다릅니다. 한 뱃속에 나오는 일란성 쌍둥이도요,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어리별이가 있는데 두 자매가 쌍둥이에요. 나는 지금도 보면 헷갈려요. 근데 자세히 보면 달라요. 네. 어리가 그런가 별이가 그런가, 여기 코에 점이 하나 있어요. 별이가 그런가? 네.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작은 1, 2cm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면적 안에 세계 70억 인구의 지문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개성을 가지고 너는 너답게 살아라고 이렇게 지어줬지, 너는 누구처럼 살아라 그렇게 지어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대할 때,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왜 당신은 누구와 같지 않냐고 비교하면서 질책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아상을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했어요. 비관론자는 어떤 기회가 찾아와도 어려움만 보고, 낙관론자는 어떤 낭만이 찾아와도 기회를 본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 앞에서도 문제점을 찾는데요. 그런데 낙관론자는 모든 문제점 앞에서도 기회를 찾는데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성취하며 살아가겠습니까? 한마디로 낙관론자는 자아상이 건강한 사람이고, 비관론자는 자아상이 건강치 못한 사람이죠. 자,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자아상은 치유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자아상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자녀에게 충분한 사랑을 공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녀의 장점과 잘한 점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자녀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우리 자녀들을 내가 오늘 설교 준비한 내용대로 가르치지 못했구나, 대하지 못했구나. 특별히 아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막지 말고 그 아이에게 결정권을 허락하라고 말합니다.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해서 성취감을 맛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것도 EBS에서 실험한 영상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 여자아이인데 아주 이 아이가 자존감이 낮게 이 자존감 점수가 나왔어요. 근데 표정 자체도 아주 우울하고 학교 성적도 좋지 않고 밖에 나가서 놀지도 않고 친구 관계도 거의 없고 이런 아이예요. 부모는 그걸 몰랐어요. 무지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그 부모를 훈련합니다. 부모를 훈련해서 3개월 동안 아이를 치유하는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부모가 아이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딱 3개월 했는데 아이에게 현격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이가 그냥 표정도 달라졌고 굉장히 활동적인 아이, 그리고 적극성 있고 학교 가서도 친구와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집에 와서도 말이 많아지고 자전거 한 번도 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자전거를 타고. 근데 왜 그 아이의 자존감이 이렇게 낮아졌냐면 엄마예요, 엄마. 그 집 아이가 딱 여자아이 하나밖에 없는데 엄마가 이 아이를 너무 금지옥엽으로 키워서 벌벌벌 떨고 어디도 외출도 너 안 돼, 너 위험해. 항상 어디를 가면 엄마가 끼고 돌아다녀. 완전 찰싹둥이를 만들어놨어요. 이 아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가 없으면 못해. 엄마가 그 아이를 그렇게 무능한 아이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그 아이에게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아이를 대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확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7세에서 8세 아이들이 가장 자아성 영향을 받는 게 신체 외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7세 아이들이 이제 8세가 되면 주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서. 닉 무이치치가 그랬죠, 호주에. 이 아이는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괴물이죠. 집에서는 몰랐어요. 학교 가서 다른 친구와 자기가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친구들이 막 놀리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왜 이런 존재가 됐지?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때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친구들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기 시작했고,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러니 아이를 신앙으로 잘 양육을 했죠. 지금 닉 부이치치로 인해서 얼마나 자살의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이 자살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주 앞에 돌아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아상이 치유되는 최고의 치유책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이 1차적으로 필요하지만 설사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하지 못했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부모에게 주지 못한,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받은 자아상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의 잘난 것을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된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만나면 자아상이 회복되어져요. 할렐루야. 칼리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자는 몸매가 너무 뚱뚱해. 그리고 한쪽 다리가 짧아. 그래서 걸음을 걸을 때 쩔뚝거리며 걸음을 걸어요. 장애를 갖는 거죠. 그런데 이 칼리가 근무하는 환경이 남성 중심의, 여자는 딱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해요. 그런데 이 남자들이 못됐어요. 그 뚱뚱한 칼리, 발을 저으며 쩔뚝거리며 걷는 이 칼리를 막 놀려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칼리가 기분은 나빴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 감정이 휘둘려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아상이 건강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자기의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 일에 집중해요. 그래서 승진에 승진을 거듭해서 나중에 그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최고의 실력가가 돼요. 이 갈릴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는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야. 나에게 신체적인 좀 결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도 손댈 수 없어. 나는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 앞에 너무 존귀한 존재야. 이런 믿음과 확신이 신앙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도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감을 갖지만 교만하지 않고 힘을 가졌지만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 균형 잡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도 자존감이 낮아서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의 첫 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그런데요 나 말할 줄 몰라요. 나 말 못해요. 말이 어눌해요. 아마 그도 그럴 것이 애굽을 떠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애굽의 언어를 다 사용하지 않았는데 애굽말 할 수 없겠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용기를 내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 가진 것도 없는데요. 그럼 너 가진 게 뭔데? 지팡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거 한번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래도 못하겠답니다. 그래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과 함께 가라. 그는 자아상이 굉장히 무너진 사람이었어요.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다가 애굽을 떠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로 40년을 보내면서 나이 늙었죠. 정말 별 볼 일 없죠. 산속의 사람이 되었죠. 정말 건강한 자아상을 갖기가 쉽지 않았겠죠. 실패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그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쓸 거야.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기도원도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으로 네 백성을 구원할 거야 하니까 하나님 우리 집안 너무 형편없는데요. 므나스 집안 중에서도 제일 우리 집안이 못되고 그 집안 중에서도 지파 중에서도 그 집안 중에서도 내가 제일 못난인데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에레미야도 마찬가지. 네가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전하라 했을 때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자존감이 낮았던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자존감 치유를 일어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라고 돌아와 보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중에 10사람은 가나안 정복 불가를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요 성읍은 너무 견고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원주민들의 등치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람들은 네피림들의 후손이고 우리는 마치 그 옆에 있으니까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가 봐도 메뚜기였어요.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도 메뚜기처럼 여겼을 거예요. 여기서 심리학의 메뚜기 자아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여겼어요. 전쟁도 해보기 전에 패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정복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어요.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그들이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 대상들을 우리의 밥이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는 사람은 자아상이 회복됩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높은 자존감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을 성취해냅니다. 모든 사람이 그 10사람이 다 가나안 정복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할 수 있다고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할렐루야. 송명의 시인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1급 지체장애인입니다. 뇌성마비 장애. 뇌에 문제가 생겨서 온몸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자기는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방송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분이 훗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시 한 편을 썼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것 가졌네.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갖지 못한 사랑 받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남이 가진 것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 여인이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자아상이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 찬양 같이 한번 할까요?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다시 한번 고백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에게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아도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손 들어도 남이 받지 못한 사랑 하나도 나 남을 모르는 것 대단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됨도 그리합니다. 우리 자아상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명령권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 세대로부터 어쩌면 정상적인 사랑을 바르게 공급받지 못해 여러분 안에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상처의 거울을 통해서 너무 비이성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상처를 안겨줬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도 바라보면서 나는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야. 여러분의 자존감을 믿음으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배우자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교우들을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다.